네, 오늘은 우리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019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시편 23편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편 23편 6절까지니까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주보를 참조하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제가 2019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봐야겠다 해서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이렇게 되짚어 봤는데요. 2019년도에 새로 더해진 가족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고로자 자매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영석 형제님, 변희정 자매님 가정이 더해졌고요. 우리 최하운 형제님, 이은하 자매님 가정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현근 형제님, 문은진 자매님 가정이 더해졌고요. 또 우리 박형옥 형제님, 또 홍수연 자매님 가정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장산 부처님께서 복음을 시인하시고 더해주셨습니다. 10명이더라고요. 굉장하죠. 10명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2019년도에 새로 더해져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월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2월 달에 우리가 그 예배당을 이게 계약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절반만 했던 예배당에 또 뒤쪽을 계약을 하고 3월 달 한 달 동안 예배당을 이렇게 새롭게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4월 달에는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4명의 형제 자매들이 방문하는 선교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는 그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우리 정인택 형제님을 모시고 형제교회 역사에 대한 성도 집회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예상치 못했게 7월 달에 우리 김영찬 형제님, 김영경 자매님 인도네시아 마나도에 선교하고 있는 우리 형제님 가정이 방문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또 선교 집회를 할 수 있는 놀랍게 또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껏 웃고 즐겼던 9월 달에 무의도에서 수양회 우리 정말 다크호스였던 우리 김영석 형제의 레크레이션 배꼽이 다 빼졌습니다. 지금도 이제 사진을 보면요, 그때 그 즐거워하고 막 한참 웃던 그 모습이 그대로 사진에 남아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10월 달에 목동교회와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죠? 네, 우리가 서주의 교회가 이겼습니다. 정말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네, 11월 달에는 우리 당산교회, 서울 당산교회 조순남 형제님을 강사로 모시고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가졌던 12월 달 우리 경기 지역 장로 모임 개최를 했습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또 참 이렇게 섬김 또 사랑, 특히 또 이제 장로들에 대한 이와 같은 배려, 또 섬김을 이렇게 나타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방문하셨던 우리 그 장로 형제님들이 다 너무나도
참 감사했다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우리 이은혜 형제님, 차신수 자매님, 정길이 자매님 함께 남아공에 11일 동안 다녀오게 됩니다. 선교지 방문이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쭉 살펴봤더니 제일 먼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최장산 부처님께서 복음을 시인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방금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문춘화 자매님이 셋째 아들 임호윤이를 출산하셔서 이게 우리 가운데 기쁨과 또 이렇게 사랑을 경험하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김예담 형제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한경대학교 화학과에 합격해서 아주 이제 곧 늠름한 대학생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합격이 있는데요. 우리 박형욱 형제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하셨습니다. 주경야독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기에 열심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2019년도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정말 은혜가 넘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하나 개입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 그와 같이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있었던 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많은 일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시편 23편을 잠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을 보시면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만 이렇게 자세히 생각해 보아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다윗도 목자였잖아요. 양들을 치는, 양을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자신이 양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양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더 크게, 더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희생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한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2019년도 한 해를 돌아보게 될 때 나는 부족함이 없었는가 하는 것이죠.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는가. 이 말은 좀 우리가 바꿔서 말을 해보면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막 차고 넘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차고 넘치진 않아도 모자라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자라진 않았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되 넘치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풍성하고 정말 막 넘칠 것을 생각하는데, 참 놀랍게도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이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모자라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2019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주님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를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저는 제 생각에 우리 교회를 돌보신 걸 보면 넘쳤어요.
근데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제 생활, 저희 가정에서 생활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막 넘치지는 않았는데, 부족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기쁘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족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기 참 힘들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참 놀라운 것은 부족할 것 같아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없어서 내가 힘들 것 같아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너 이거 없잖아, 너 부족하잖아, 너 더 많은 거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우리를 자꾸 자극하는데, 그래서 내가 불안한데 요거 갖고 되겠나, 이만큼 갖고 되겠나 하고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는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에게는 넘치지는 않을지라도 부족한 것은 없겠구나, 그렇구나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욕심이 많죠. 우리는 탐욕이 있습니다. 탐심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욕심을 다 채워주시기까지, 우리의 그 탐욕을 완전히 만족시키기까지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니까 넘치도록 풍성해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 같은 위치에 가도록 우리를 하시지 않지만, 근데 하나님 저 정말 너무 없어서 정말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정말 딱딱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또 2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은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풀을 먹을 수 있도록, 양들이 필요한 풀을 먹을 수 있도록 그 풀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요, 막 그 범람하고 막 노도하는 그 같은 막 그 큰 강에서 이제 물이 급류로 막 흘러내리는 이와 같은 물가가 아니라, 양들은 거기서는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물결이 막 그냥 크게 흘러가고 막 쏟아져 내리는 그런 물가에서 양들은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양들은 잔잔한 이 강가에서, 물가에서는 물을 먹습니다. 만약에 물이 막 쏟아져 내리고 이렇게 막 노도하는 것 같은 강가로 양들이 가게 되면요, 이 털이, 그 물이 튀어서 그 털이 다 젖게 되면 그냥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참된 목자는요, 그런 데로 인도해 가지 않고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이렇게 잔잔한, 물을 먹어도 물이 양의 털에 젖지 않는 그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푸른 풀밭,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는데, 막 두려움 가운데 걱정하면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가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주님은 참 우리들에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왜? 그분은 나의 목자시니까, 나를 잘 아니까, 내가 어떤 풀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아보게 될 때에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또 내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시끄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은 이 푸른 풀밭에 우리가 누울 수 있도록 거기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렵고 무서운 물가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편안하게 물을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보면 좀 이게 우리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또 우리가 불신하게 될 만큼 그것도 힘든 그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상처도 받고 또 우리가 어려움도 겪고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넘어지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목자와 함께 있으면 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절망해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 버리기까지 하고 다 자포자기할 정도로 그래 이제 난 끝이야.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겠어.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는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목자가 내 옆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괜찮아 우리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괜찮아 하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북돋아 주시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참된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넘어져 있으면요 못 일어나고 버둥버둥거리면 목자는 와서 일으켜 주는 거예요. 괜찮아. 한번 넘어졌구나. 다시 일어나서 가자 하고 어디 다친 데는 없니? 하고 돌아보는 그게 바로 목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같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바로 그런 분을 우리가 기대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의 길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그 같은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 정확한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그 부산에 간다 그럴 때 엉뚱하게 목포 쪽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길이죠. 그건 의의 길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가면 정확하게 내가 가야 할 그곳에 가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틀린 길, 잘못된 길, 엉뚱한 길이 아니라 올바르고 정확하고 확실한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당연하지요. 우리 주님은 그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이상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우리는 근데 때때로 그러잖아요. 내가 길을 헤매는 것 같고 주님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제대로 된 길 맞습니까? 제가 꼭 이 길로 가야 합니까? 도대체 내가 가는 이 길이 도대체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는데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면 엉뚱한 데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가야 할 목적지, 내가 가야 할 그 방향으로 정확하게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내가 헤매는 것 같고 내가 길을 잘못 든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던 것이죠.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형제, 자매, 왜 이렇게 헤매고 다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길 정말 형제자매가 가는 길 그건 맞는 길이야 이렇게 우리를 도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만 있다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정확한 길이고 틀림없는 길이고 확실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헤맬 때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확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죠. 그분과 함께 있으면. 왜 3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4절을 보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평.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요, 푸른 풀밭으로 또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는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는 길에는 반드시 이 길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이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길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해칠 수 있는 그 사나운 짐승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를 위협할 수 있어요.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그 사나운 짐승들에서 내가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부인하고 싶고 주님을 떠나고 싶고 그리고 정말 주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고 주님께 항변하고 하소연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참 놀랍게도요, 우리들에게 그런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은 푸른 풀밭이 맞고 쉴만한 물가가 맞지만 그곳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그 길 가운데는 이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내가 꼭 죽을 것 같은, 내가 도저히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 같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 그 같은 길도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공격당하는 거,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그 무섭고 두렵고 정말 막 너무나도 끔찍한 한 발짝도 들여놓고 싶지 않은 그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 두렵지 않다. 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시간에 그때 그 두려운 때에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팡이는요,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너무 두려우니까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우리가 헛디딜 수 있어요. 그쪽 길로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목자가 지팡이로다가 툭툭 치면서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이쪽으로 와 하고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내가 틀림없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가고 있는데 그 길은 어둡고 무섭고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질 수 있고 우리가 공격당할 수 있을 그때 주님께서 그 긴 지팡이로 우리를 툭툭 치시면서 아니 그 길 아니고 이 길이야, 이 길로 가자 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막대기는 곤봉이라고 우리가 알죠? 곤봉, 아주 단단하고 그 짧지만 아주 무기가 될 수 있는 그 같은 곤봉을 말합니다. 그것을 목자가 갖고 있는데 이 곤봉은, 이 막대기는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 때 그 사나운 짐승을 물리치기 위해서 목자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주님은 그 도구로, 이 막대기로 양을 때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긴 지팡이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툭툭 인도하시지, 이 단단하고 무서운 무기인 이 막대기로 우리를 때리시지 않습니다. 이 막대기는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양들에게 달려드는 그 사나운 짐승들,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와 함께 있으면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목자께서 이 막대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사나운 짐승들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내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주님을 따라가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제가 지나가게 될 때 나만 겪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성도님들 보면 다 편안해 보이니까 나만 겪는 줄 알고, 이거 뭐야? 나는 뭘까? 왜 이럴까? 내가 뭐가 문제일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시편 23편에서 보면요, 모두가 겪는 거라고. 그 길은, 그 과정은 반드시 이 길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만 겪는 게 아니었구나. 모두가 다 겪는 거구나. 근데 모두가 겪는다 할지라도 모두의 주님이시고 모두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와 그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였구나. 나만 겪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가 어딘지 아세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를 좀 쉬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가는 곳이지, 거기가 목적지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요, 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6절 한번 보실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목자로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는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영원한 나라.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거기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길 가운, 그 가는 길 중에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거고,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가운데는 이와 같이 뭐가 있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지나가게 되는 그 순간 5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와서 먹자 하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그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두 발을 다 절뚝이는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찾아가서, 정말 끝까지 찾아내어서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그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함께, 왕자들처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를 초청하고 그에게 배려해 주는 것처럼, 두 발을 다 절뚝이는 이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아서 그 놀라운 그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왕의 그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신다 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을 때, 원수가 우리를 비웃고, 야 너 두렵지, 너 무섭지,
정말 여기서 죽을 것 같지? 너 같은 게 네가 무슨 예수 믿는다 그래?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이렇게 우리를 놀리고 괴롭히고 우리를 조롱하고 그와 같은 정말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다 지나가고 딱 나게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두렵게 했던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딱 베풀어 주시고 그가 무슨 말을 했든지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 떨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상에서 먹으며 마시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식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는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5절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겪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고 나니까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막 각박하게 어떻게든지 아웅당하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았는데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가 먹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잔을 보았을 때 잔이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아웅다웅 겨우겨우 살아온 것 같았는데 돌아보면 우리의 전 일생을 돌이켜보면 주님이 넘치도록 채우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미국에 가서 저희 자매와 함께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데요. 전 전혀 예상을 못했죠. 전혀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갔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우리를 영접해서 이렇게 성도의 사랑으로 대접해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가서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그냥 편하게 지내다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풍성하고 또 정말 놀랍게 대접을 해주는지 눈들 바를 몰랐습니다. 우리 그 인생의 버킷리스트라고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 그 버킷리스트를 하는 것처럼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 처음 가서 구경하는 것들, 모든 게 다 생소하고 새로웠습니다. 근데 그걸 겪으면서 제가 경험한 게 그거였어요. 주님은 참 선하시다. 정말 선하시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이 전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섬겨온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걸 어떻게 아시고 그걸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 같은, 나는 그냥 나 이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면 주님 나라에 가서 내가 상을 받겠지, 내가 받을 게 있다면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감격하고 감동받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은 참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도 이렇게 감동도 있고 감격이 있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올라오라고 부르셔서 그때 갈 때는요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합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어서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아름다운 것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누릴 것들,
요한계시록에서 표현되어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은 극히 일부분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우리가 정말 작은 부분들인데 그 직접 경험하게 된다면 정말 넘치는 감격과 감동으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같은 것들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미국에 가서 잠깐 성도들하고 지내면서 받았던 이 사랑과 은혜가 저희를 너무 감동시켰는데 그것 정도 그것 이사죠. 예, 그것도 이렇게 저희를 정말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감격시켰는데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어서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완벽하고 거룩하고 그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직접 우리가 만지고 누리게 될 때 그 오는 그 벅찬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겠죠. 다윗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계시고 우리 주님을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거기 계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이 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역사하시는 그 나라, 그 집, 아버지의 집,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있게 될 때 그 오는 그 벅찬 감동들, 이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지금 2019년 한 해를 통해서 우리 서수님께 베풀어 주신 것들만 생각해도 하고 정말 감사하는데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베푸실 것들을 생각하면 더욱더 감사하고 정말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2019년을 마감하고 이제 주님께서 또 다시 한번 주시는 새로운 한 해 2020년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우리가 2019년도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완벽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더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을 지나고 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약속이 우리들을 또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2019년을 돌아보면서 다가오는 2020년을 정말 주님 안에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정말 이 기대감에 차서 2020년을 맞이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고백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다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의 소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